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히 소나무 단지가 있는가 하면 도토리 나무 단지, 밤나무 단지 이렇게 나무들이 군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새들도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종류끼리 모여 놀아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요. 짐승떼들도 무리 지어 다니고 벌레들도 종류끼리 모입니다. 사람들도 인종을 따라 모여 삽니다. 미국 세계 인구 시계에 의하면 2010년 6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8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는 여러 인종과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말레이, 오스트레일리아인 등 5대 인종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주로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전적인 신체의 특징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UN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언어와 관습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구분하여 1만여 종의 종족들이 서로 때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도 식물은 말할 것 없거니와 사람도 인종과 종족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삽니다. 자기하고 전혀 같지 않은 사람하고 모여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환경은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은 합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신문 보면 정치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끼리 모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모이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하여 같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소원과 생각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생각이 우리 환경에 나타나서 우리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밖에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생각에 물이 씻던 것이 몸 밖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환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전혀 없던 것이 환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악을 행하느냐, 수렁에 빠지느냐? 먼저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 물이 지어서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이 주위에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있는 선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일이 나타나지 영적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시원한 맥주나 한 글라스 마셔야 되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맥주가 오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이 나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연말이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망년 파티를 하는 경우에 그들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요. 적어서 편지 봉투지에 딱 넣어서 딱 봉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모일 때 그걸 뜯어봅니다. 다음 해 12월 31일에 다시 봉투를 열고 한 해 동안 소원하는 일이 얼마큼 이루어졌는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봉투를 뜯어보니 그렇게 써놨는데 그 말대로 더 행복해진 1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 가기를 바란다고 적었는데 정말로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봉투를 쓴 사람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거기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해이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60세를 넘지 못했는데 내년에 내가 60이 된다. 나 역시 내년을 넘기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그 다음에 죽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생각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소원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물이 지어 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진 환경은 바로 내가 마음과 생각에 만들어 놓은 것이 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하는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을 180도로 완전히 달리 만들어 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이요. 모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은 무리의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그 무리의 법칙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꿈이 그 소원과 꿈의 대로 환경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를 설립한 클리멘트 스톤 씨는 어릴 때 가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을 돌봐야 했지만 늘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실제로 그는 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사업가인 콘라드 힐튼은 항상 자신이 갖게 될 호텔을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안전하으나 장차 자기가 가질 호텔을 머릿속에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늘 상상하고 꿈꾸던 그 호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 바로 내 환경을 주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생각이 환경을 만들고 내가 생각한 것이 몸 밖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 간행된 희망, 미래라는 가난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윤종 씨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직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희망을 굽히지 않고 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1976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단돈 2,000달러 24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고 착오를 지키는 일,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3년 만에 미국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중소기업의 세일스맨을 자청하여 회사를 크게 키우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희망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친구 집 차고를 빌려 컴퓨터 네트워크 부품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시장은 초라했으나 1년여 만에 제품을 개발하여 나사의 주문을 시작으로 회사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업을 창업하여 3년 만에 직원 1,500명의 60여 개의 해외 지사를 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온다. 빈손 들고 거지로 미국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꿈과 희망과 미래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꿈과 미래와 희망이 그와 합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품에 맞는 동인을 만들어서 살자. 내 마음에 있는 꿈과 희망과 미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 북한 제3세계를 위해
연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자선사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이 설립한 꿈, 희망, 미래 재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일군 성공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하고 싶다는 희망과 꿈을 갖고 떠난 그는 늘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던 대로 거부가 되어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를 듣다 보면 생각대로라는 말이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 내 마음속의 소원과 생각대로 내가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희한한 친구를 거느리고 삽니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 미래를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꿈과 희망과 미래의 환경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별로 그걸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언제나 내 혼자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내 속에 꼭 여러 명이 같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 여러 명이 항상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인원한 결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 명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이야기를 하고 인원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와 함께 의논해서 의견 일치가 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다. 온 천하의 선교사를 파견하겠다. 사회 사업을 크게 하는 교회가 된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나중에 맞아 세계 최고 교회가 될 것이고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견할 것이고 또 사회 사업을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에 이루어진다. 둘째로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의 사상과 교육은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을 교육하는 나라는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 때문에 그들 행실이 고약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실까? 그 한 부분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삶의 결단을 내리는데 중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무신론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결과는 악이 장렬하게 되고 생활에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가르치고 경천사상을 가르치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여지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육의 하나님 계신 교육을 하느냐 무신론의 교육을 하느냐가 우리 생활과 환경과 운명을 좌우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장 7절로 9장 10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14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이사야 33장 6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시편 103편 13절에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 나이 늙을 때까지 그 신앙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육을 꼭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교육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화상과 삶의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집에 가면 큰 거울 앞에 서서 보지 않아요? 왜냐? 자기의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벌써 출발부터 망했습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발부터 성공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정탐꾼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메뚜기 제화상. 우리 가서 그들 비교해보니 그들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어림도 없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칼날에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부정적인 자화상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휩쓸렸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휩쓸립니다. 긍정적인 말은 좀처럼 안 따라해도 부정적인 말은 쉽게 따라합니다. 2년 전에 한국에 소고기 파동,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근거도 없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의 불길같이 퍼져나간 것 보십시오. 영원의 불길같이 퍼져나간 것.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부정적인 자화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우리 것이다. 하자. 그런데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사람은 하나님이 형벌로 다 죽이고 그 사람을 따랐던 백성들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죽고 오직 광야를 살아서 남아서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이전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 사람이야. 난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입각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와 의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용서받은 의인이다.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병고침을 받았다. 치료받은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된다는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가 성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거울 들어보고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면 절단강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 계심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진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의 자화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다는 자화상을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이 자기 자화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꿈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면 내 자화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 자화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고 덴마크는 바깥 곡창지대를 다 독일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국내 산악지대에 험하고 곡식을 지을 수 없는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대낮부터 술주정뱅이가 되고 나라는 부패하고 삶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그룬드비히 목사가 일어나서 사명운동을 외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밖에서 이런 것 전쟁에서 찾을 힘이 없으니까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내 가정을 사랑하자.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하고 국민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국민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50% 이상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청소년을 바로잡고 나라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고 세 개의 모토로 국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흙을 사랑하자. 그 후 덴마크는 놀랍게 변화되어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나라가 지상낙원이 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덴마크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어 먹으십시오. 꿈을 바꾸어 꾸십시오. 믿음을 바꾸어 가지십시오. 말을 바꾸어 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른두비 목삼을 통해 희망을 심자 견박하는 절망의 땅에서 지상 낙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생각과 꿈, 믿음, 말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긍정적으로 가질 때 우리는 희망찬 내일로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공학자 혼다 케는 부와 행복의 법칙에서 1억 엔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96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전체 중 18%에 불과하고 100만 장자 5명 중 4명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다 케는 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자는 만들어진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부자를 연구하여 유명하게 된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그들이 백만장자가 된 이유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가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생각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다. 그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믿음 안에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에 입각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노래를 부를 줄 몰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앞으로 노래를 좀 부를 줄 생각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환경을 지배하고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4차원, 그 4차원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납니다. 3차원 세계 속에 나타나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쉰들러 박사는 행복이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시간에 마음이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데일 카네기는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3문장으로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지니는 엄청난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참 중요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은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삶인 육체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며 그것을 말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갖게 되고 기적을 믿고 승리하는 삶의 말을 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말 못해요. 아, 여기 강단 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강단이 없을 때 제가 여기 강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 이것이 4차원의 인간입니다. 3차원 물질 속에 있는 3차원의 인간은 있어야 생각하고 있어야 그것을 꿈꾸고 있어야 믿고 있어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미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항상 중요한 것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고 계세요? 어떤 것을 믿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셔요? 크게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내 운명에 전환기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평범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4차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갖게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더 잘 살게 됩니다. 더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꿈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장밋빛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러서 주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3차원의 세계에 살지 말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내린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듯 하면서 불확실한 실체입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읽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알듯 하면서 실제로 모르거든요. 첫째로 믿음의 첫 단계인 실상과 증거를 알아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제일 출발이 마음속에 소원이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텃밭에 믿음의 꿈나무와 잎과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없으면 안 믿어져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먼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는데 소원이 있어야 입을 크게 열지요. 소원이 없는데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떼먹이려고 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떼먹입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지.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과 바라봄의 법칙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원과 바라보면 그 상대가 내게 끌려오든지 내가 끌려가든지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소원하면 건강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건강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원하는 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소원하고 바라봐야 돼요. 소원하고 바라봐야 돼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울 때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늘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지어지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크게 이루어지지도 아니는데 자나 깨나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마음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자기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됩니다.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돼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구멍가게에 성공하려면 구멍가게가 성공하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아직 성공도 못했어도 크게 성공한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따라 말씀해서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된다. 소원과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은 주님께서 항상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방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쉬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아니므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고 뛰어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고함을 치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자들을 붙잡고 주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가 저렇게 울부짖으며 따라오는데 고쳐주시지요.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방인의 때가 안 왔으니 못 고쳐준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게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식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 너 이방인은 개들이니까 개들에게 아직 자식에게 주는 떡을 줄 수 없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인 것 같으면 우리 이방인은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즉시로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도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믿지야 본전으로 해보자. 그건 하나님이 나도 믿지야 본전이다. 너희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놀드 슈월츠네커는 캘리포니아 지사이면서 영화 배우이자 성공한 재벌가인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이어서 저는 처음 참가한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마치 우승자가 된 것처럼 대회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수없이 우승 장면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우승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우승도 안 했는데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마음에 바라보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본다. 영화 배우로 진로를 바꾸었을 때에도 성공한 영화 배우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면서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미 유명하게 된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늘 성공한 내 자신을 상상하고 느끼면서 모든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원과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갈 때 소원이 내게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소원으로 다가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만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으니까 마음의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을 쫓아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라보는 목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고난당하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성공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고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생겨나는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클로드 브리스톨은 신념의 말에기란 그의 책에서 믿음은 마음 그림 그리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그림 그리기.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마음 그림 그리기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생생히 그려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음 그림 그리기. 좋은데 시집 가려면 좋은 남편을 마음에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그려보고서 어떻게 좋은데 시집 가는 것입니까?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 좋은 아내를 얻는 그래서 마음에 그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진 책이라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덕이 없으면 있는 책이라도 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의 일생을 통해서 저는 뒤를 돌아볼 때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없으면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50평생을 항상 성공적인 설교자가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성공적인 설교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으로 바라보았어요. 제가 구라파에 갔을 때 구라파에서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될 것을 마음에 바라보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그 생소한 곳에 가서 이미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러고 주님께 감사하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은 군중을 모으는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구라파 어느 나라에 가든 바라봄의 법칙, 미리 마음에 바라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봄이 있어야 믿음이 실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한 파티에 참석한 후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안지뱅이였거든요. 친구들도 그에게 걷기를 기원하며 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얼마 후 타임지는 루즈벨트가 지팡이를 짚으며 걷게 된 것을 소개하며 의사와의 대담 기사를 실었습니다. 의사가 루즈벨트에게 어떻게 수화마비를 극복했느냐고 묻자 루즈벨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운동하고
마사지하는 것, 그리고 일광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화마비로 안진병이가 되었는데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정말로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 또 사람들 그대로 안 하거든요.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는 신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성취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인 것입니다. 만물은 믿음이란 4차원의 영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강단이 자기가 스스로 강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강단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강단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지 누가 하나님,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는 만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3차원보다 큰 4차원의 세계가 역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경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을 말하는데 4차원의 세계는 그 위에 그것을 만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말의 입에 쓰는 이것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입술로 명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로 가라 명해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선언을 하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이 생겼지.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났죠. 땅은 물 위에 드러나라, 땅이 물 위에 드러났죠.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땅은 생물로 번성하라,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십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실 때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성령이 저에게 계시하신 대로 말씀으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선언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을 선언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입술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물러가라, 성공은 다가오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말로써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으면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사는 것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은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명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을 바라보며 능치 못함이 없다는 창조적 선언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소속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하는 모든 3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 공간, 보이지 않은 물질, 영적인 4차원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육체 속에 4차원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속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일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다 행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4차원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몰라도 믿음으로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탄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00살 된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90살 된 아내 사라가 어린애기를 가졌습니다. 될 만한 소리입니까? 요사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100살 된 노인이 90살 된 아내에게 아들 못 낳습니다. 나는 요사이 우리 한국에 자식 많이 낳는 운동에 총재가 되어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자식 많이 낳으라고 격려를 하는데, 세월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아들, 딸 차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자식 적게 낳는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낳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냐면 한국 민족이 이대로 가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적게 낳아서.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외부의 노동력을 수입해 들어오므로 우리 민족보다도 타민족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가 120만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차원의 육체를 믿지 않고 4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90살 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이 언제나 따라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시험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만 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방송을 미국에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사무실을 맨하탄 그 비싼 곳에 빌려놓고 사무실을 개설해서 방송을 했는데 나는 처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방송을 하게 해줄 줄 믿었는데 아유 돈은 안 들어오고 세는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달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저는 이 물이 넘쳐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깊이 파내려 가는데 바위만 있고 아무리 파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저는 꿈에서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오른편 한 곳에서 맑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물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물은 미국에서 넘쳐나오는 물로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부르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마시라.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에 평안이 들어가고 의심하던 마음에 믿음으로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헌금이 들어오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100불, 150불, 200불, 300불씩 보내와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세도 내고 방송비도 내고 하나님 사업을 꽤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잘 됐으면 한국에 안 돌아올 뻔당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되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세계에서 꿈으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게 되고, 눈은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첫째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둘째로 꿈을 꾸어야 된다. 셋째로 불가능을 믿어야 된다. 넷째로 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면 자기의 소원을 마음에 뜨겁게 가지고 마음에 생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에 있어서 강렬하게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따라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해야 하고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긍정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모두 영적 4차원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활에 실천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고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차게 되고 뜨거운 소원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꿈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어야 되고 넷째로 입술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여러분이 아니라 속사람, 기적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할 수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사람만 되지 말고 정말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실상이 환경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늘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